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좀 경험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역하기 힘들고 또 주님 섬기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이, 더 헌신하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온맘 다한 예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경건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예배 드리십시다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한 번 더 우리가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배,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우리가 더 예배 드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더 많이 예배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상황을 활용하고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사탄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의 반전을 이뤄내야 됩니다. 사탄의 허를 찔러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깨어 있으면, 이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기뻐하고요, 어려우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반전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더 많이, 더 헌신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다 온라인으로 다 돌렸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하게 될 때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꺾이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직 세미나 진행하면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마 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직 세미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신앙,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신앙. 한동안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썼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시대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감기나 독감 같이 우리가 같이 살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때로는 백신을 맞고 치료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감기하고는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관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하고요. 아마 전문가들은 내년 말, 빠르면 내년 말 정도 백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빨리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짧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또 길게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눠야 돼서 여러분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이 PPT 자료들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 강의를 하고요. 그동안에 아마 유튜브에 댓글 창이 열려 있을 거고요. 채팅창이 다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주시고 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 가지고 1시간 강의 지나고 나서 그 뒤에는 Q&A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질의응답을 하고 하면 훨씬 더 생생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내용들 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들도 같이 올려주시면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이 피부에 와닿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거 우리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정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당황이 되고 곤혹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조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렵고 위축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는 교인들 간의 생각 차이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교인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걸 바라보고 이해하는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지는 생각이 서로 다르고 또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간에서도 이것이 서로 논쟁이 되거나 논란이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뭐 의견 대립,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 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다행이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었고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상황에 자꾸 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좀 안일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주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역동성들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시대적인 요청에 응답하는 사역의 필요성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와 성경 공부, 신앙생활, 또 교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 좀 창의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 속에 놓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면서 사실 몇 가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들,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놓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 가운데 몇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주어질 때 이건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면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전제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가 아니면 그건 예배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 자체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대면 예배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대면 예배만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제사의 예식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냥 마당 밟고 가는 예배다.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가는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제물 드리는 것,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거룩한 성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면서도 그들의 삶은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요? 16절, 17절인데요. 자, 16절, 17절 여러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제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에 더 중점을 두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예배가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자, 예레미야 7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성전으로 지금 예배하러 들어오는 남유다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성전을 찾아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다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요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경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아주 벌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4절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길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요, 약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의 제사 없이 예배 드리는 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성전 중심의 신앙보다 정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예배와 분리되어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인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가서를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인데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갈까? 7절 보시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내 몸의 열매라도 드릴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질문하죠.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인데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제사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삶, 신앙인다운 삶의 예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제사하는 거 나는 싫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거 난 그것도 싫다. 너희들의 삶 속에 정의가 있고 인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신앙인다운 삶의 예배가 없으면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예배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이야기 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전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시죠. 자,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논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면 그 성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20절에서 아니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그 성전을 짓겠다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성전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뭐가 성전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의 현존,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예배관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뒤로 갈수록 이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이야기되고 있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고 갑니다. 잘 보십시오. 20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입니다. 베델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이건 진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당신들, 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논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자, 2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둘 다 부정하셨습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뭡니까?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같이 읽고 계시죠? 제가 졸리실 것 같아서 같이 읽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이렇게 소파에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여러분 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이렇게 있으면 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깨워가면서 할 텐데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졸지 마시라고 중요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잘 새겨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 말씀드렸죠. 23절에서 보시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영과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 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있어야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나는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삶을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는요, 그 시간에 현장에서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 내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장소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분리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장소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진정한 예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배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넘어가 보십시오. 서신서에서 예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복해서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서신서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원래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많이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원래 교회의 출발은 가정교회로 출발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빌레몬서 2절에서도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교회는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고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만나면서 예배당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멈춘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가정을 교회 삼아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원래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예배당에서 교회를 드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으로 됐고, 우리의 가정은 예배와 신앙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곳으로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서 가정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능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원래 예배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죠. 또 만약에 예배 시간을 놓치셨으면요, 예배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 순서들 보시고요, 찬송 같이 부르고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는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예배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가정의 모습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원형적인 예배를 지금 회복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예배드리는 최초의 원형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소, 구약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성전, 성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예배,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원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예배이고 무엇이 참된 성전이고 어떤 것이 예배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걸 쭉 돌아봤어요.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 성경은 장소적인 것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장소 그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대면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가는 노력을 우린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예배 다 드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거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뜻하지 않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십시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 영국의 17세기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청교도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분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쓰신 요리 문답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질문이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염병, 화재, 전쟁 같은 특별한 이유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아니면 상시적으로 또 불경한 이유로 예배를 금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따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본질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만나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전염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모임을 생략하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모임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보면서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협조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사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안서교회 고태진 목사님의 글이 참 감동이 되는 글이에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백스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경한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탄압할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칼이 된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생략하고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대면 예배만이 예배인가라고 하는 질문, 사실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건 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십시오. 큰 두 번째입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만을 의미하는가?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무 쉽게 이건 저주다,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막 하게 되는데 성경 속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저주와 심판의 차원에서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9절 말씀 보면 애굽에 내렸던 6번째 재앙 중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날릴 때 그 티끌이 전염병이 돼서 애굽에 온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악성 종기가 퍼지는 전염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했던 분명히 심판과 저주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전염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동시에 두 번째는요,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의 차원으로서의 전염병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냐면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 국력이 강해지니까요, 다윗이 되게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내 군사가 얼마인가 한번 세봐라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내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1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 전염병 앞에서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제 죄 때문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심판과 저주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더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91편 말씀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셨죠? 시편 91편 3절 말씀하지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이게 필요하죠. 자, 91편 6절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이겁니다.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지금 우리에게, 신앙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것인가? 자, 1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비판을 달게 받고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거면 그거 우리가 달게 받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 고난, 그건 아무런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게 되는 비난, 비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2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비난과 비판 중에 부당한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과 비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주님께서도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당한 고난과 비판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페이지 앞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당하게 고난받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합니다. 힘들죠. 속상하죠. 슬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20절도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거 성경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십자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십자가 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이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4절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묵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십시오. 진실을 말하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인내하고 있어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한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사람 진실된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하고 너도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데메드리오처럼 진리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세상의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 저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또 부당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교회는 다시 인정과 존경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조롱받는 이 현실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대답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혜와 순결을 겸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인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하나는 지혜고 또 다른 하나는 순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는 있는데 순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똑똑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순결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세상에 가서 얻어 터지는 거죠. 착하기는 한데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요. 결국은 생존에까지 위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순결을 겸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놀랍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 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뱀 하면 그냥 예수님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자하고 막 싸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저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한번 비교해 보고 누구 얼굴이 더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열흘이 지나서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와 순결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지혜와 순결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고 날씨 분별하는 거 그거 하면서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날씨 분별하는 것도 진짜 어렵죠. 요즘 기상청이 참 곤혹을 많이 겪습니다.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비가 얼마나 내릴지, 태풍이 어디로 갈지 이거 아는 거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날씨 요즘 분별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운 일인데 영적인 걸 분별하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해 낼 수 있는 분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해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집중하는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말씀은 이미 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은요, 거짓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세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권력이 아닌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장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런 이야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싸움, 이런 부딪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백그라운드는 뭐라는 거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무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들, 이 모습들도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 보십시오. 거짓과 미혹을 피하고 진리에 속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진리와 진실보다 거짓과 미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진실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마귀의 본질이 뭐냐?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신천지가 하는 게 뭐지요? 미혹하는 거, 모략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와 진실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거짓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정말 진실인가? 여러분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진리와 진실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거짓되니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거짓에 여긴 마귀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됩니까? 진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옳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리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에 부합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는 예언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하니까 이게 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스라는 답을 하실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예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거라고. 이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스가 된다면 우린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때 뭐 꼭 위드 코로나 시대만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와 목회. 1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아마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몇 시간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제목만 붙여놓고 끝냈을까요? 지난번 신앙세계 6월호에 제가 썼던 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재직들이라면 충분히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안 읽어보셨거나 그 내용이 아직 좀 가물가물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번, 참여와 경험이 강조되는 공동체적 예배를 회복하는 목회. 2번째, 현대 기술 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목회. 3번째, 사회적 책임 의식에 기반한 공공성 강화의 목회. 그 다음에 4번째,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기독교적 생명 목회. 5번째, 구속신앙을 넘어서 창조신앙을 실천하는 목회. 6번째,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망의 목회. 7번째,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목회. 이 7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방향의 목회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이미 제가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고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이런 목회적인 방향,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의 키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 이 상황 자체도 어렵지만 이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그동안에 아마 질문을 좀 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번, 비대면 예배 후 교회는 안 가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혼자서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면 슬기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평신도라면 좋은 예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아직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감염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교우들 건강 때문에 지금 교회를 좀 저희가 닫고 있는데요. 혼자서 교회를 이용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상황이 끝나고 대면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 오픈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일단은 먼저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들, 또 앞으로 개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 상황이 끝나고 교회에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혼자 오셔서 물론 뭐 말씀도 읽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마련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저희가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뭐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좀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배가 칼이 되게 하는 성직자나 성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상당히 사실 예민한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교회의 입장이나 이야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 이건 사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입장,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상황들보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들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권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면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난과 정죄의 화살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많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가, 무엇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함께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사회생활과 종교 믿음 생활 사이에서 혼란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임에 학부형들이 코로나 발생 후 교회를 다니시냐고 질문 받을 때
안 다니고 있다고 대답하는 제 자신을 보면 혼란스럽고 죄인이 된 것 같아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껄끄럽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뭐 정체성 자체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잘못과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많죠. 사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방역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일부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도 아주 중요한 결단하고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잡아주고요.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딪히거나 논쟁을 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지만 바른 건 바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 고난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는 교회 재직자들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면서 저의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부의 잘못된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논쟁을 하고 하는 부분들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그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일들에 항상 교회가 앞장서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는 교회 안만 생각하지 않았고요. 교회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이 땅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소외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복지기관 세웠죠.
실제로 지금도요, 우리나라 복지사역 중에 통계로 나온 것만 60% 이상은 교회가 합니다. 카톨릭 다 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복지사역의 60% 이상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가 직접 법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직접 하고 있는 복지사역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이게 사회복지 전공하고 계신 교수님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이런 구제와 복지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복지사역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일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이제 복지사역을 하는데 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곳들이 일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는 교회가 하지 않으면 정부도 다 못합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한국 기독교가 교회 안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려움, 이웃들의 어려움을 풀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하나하나가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참 좋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눈물 흘리면서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뿌리는 거예요. 싹이 언제 날까?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나무가 자라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된 교회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뢰,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존경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먼 길이고 힘든 길이겠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